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페이지에 있습니다. 1쪽.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크게. 마태복음 신약입니다.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추수감사절 되면 이런 그때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한 교회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참 풍성한 것 같고 좋으네요.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나무 가지에다가 막 달아놓고 여기 바나나를 제가 초등학교 때 못 먹어가지고 한참 울었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23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에서도 거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구절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겠다. 처녀가 잉태한다. 남자와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애를 낳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르게 잘못되게 해석하는 사람은 이 처녀가 그냥 여자다. 여자가 그냥 잉태한 거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관계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한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여기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또 말하는 것조차도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다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밥 못 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제한이 없고 무한한 그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유한한 제한과 한계를 가진 육체를 입고 오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고 힘이 드시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셨느냐?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에 보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 가서 슬픈 현장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이죠.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벌써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보시고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166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유대인들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고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지금 우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왜 오셨습니까? 이 나사로를 보고 살리러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고 울지 말라
그 장면을 보고 보통 사람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내가 조금씩 너 이 나사로 살릴 테니까 울지 마, 울지 마. 왜 울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제가 이 구절을 설교했던 것처럼 죽음이 인간에게 가져주는 그 슬픔과 아픔과 안타까움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동참하신 겁니다. 우시잖아요. 예수님이. 조금이면 다시 살릴 텐데 살리는 것보다 이 사람들의 나사로를 영원히 이별했다 통곡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그 눈물을 보고 예수님도 똑같이 우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그 와서 우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역사를 보고도 우셨습니다. 어떤 역사?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성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벌써 아시죠? 신이기 때문에 아십니다. 누가복음 우리 19장 41절부터 우리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죽으러 가시는 거죠. 다르게 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주러 갑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이 주일날 일요일이죠.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데 그 이유가 4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41절 누가복음 129쪽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날이 이를 이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란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고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그 흙으로 쌓은 언덕을 토둔이라고 그러죠.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멸망을 벌써 아시고 우셨다는 거죠. 70년 후에 어떻게 됐냐? 로마 장군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31세 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40세 때 황제가 됐는데 42세 때 이렇게 보복을 당했는지 어쨌든 죽습니다. 죽는 그런 황제인데 이 황제가 장군이 돼서 와서 이게 저항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성전을 주는 것은 우리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진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토둔을 쌓습니다. 흙을 쌓고 밤에 그 성전의 돌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너뜨려 버리고 나서 이제 진입을 하는데 거기 처음부터 진입을 한 게 아니고 딱 이렇게 가둬 놓습니다. 출입을 다 하고 그러니까 굶어 죽이겠다는 거죠. 거기 기록에 보면 자기 자녀를 잡아먹은 이런 기록들도 나오고요. 또 사람들이 막 뭐 먹을 게 없으니까 투항할 때 로마 군인들이 아주 잔인하게 배를 이렇게 가르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여기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는데 실제로 완전히 그 성벽을 없애버렸는데 이 장군이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없애버리면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좀 남겨뒀어요.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우리 그 실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벽 혹시 방송실 준비됐나요? 안 됐나요? 이게 여기 이 벽은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계속 우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그대로 토둔을 쌓은 것, 돌도 하나도 안 남겼어요. 요 기만 좀 남겨두죠. 벽 자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매일 우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도 아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인간의 역사를 알고 삶의 현장에 와서 우시는 이런 신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의 위치에서 와서 인간의 고통을 다 경험한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처님이 그럽니까? 뭐 알라 신이 그럽니까? 다 인간이 뭔가를 정성과 노력을 해야만 그 신이 감동해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게 다 그런 거죠. 성경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노력을 안 해도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알아라는 거죠. 왜 모릅니까? 그게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이 이루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민족이나 이런 것의 역사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이런 걸 설교를 해도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먼저 내가 행위를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봤습니다. 지금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얼마나 난립니까? 예수님 집 없었어요. 맨날 떠돌아다니셨잖아요. 예수님이 홈리스 아닙니까? 그 감정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자기 제자들 같이 목숨까지는 내어준다고 그랬을 때 제일 필요한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 즉 본인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안다는 거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누가요? 예수님이요.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고난과 욕을 다 당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심정 그거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죄를 다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내가 지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이 현실을 누가 아느냐? 예수님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 세월호 사건 때 진도항에 한 무리가 쭉 가서 청소만 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크게 위로와 희망을 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천안함 때 그 아들을 잃었던 어머니들입니다. 똑같은 자녀를 잃어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청소만 해주고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한 4박 5일 동안 청소만 해줬대요. 그리고 갔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내 처지를 알거든. 내 아들을 한번 잃어본 그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만큼 상실감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지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너무 가라앉아 있고 이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소망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지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여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뭘 해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새벽 기도하고 백일 기도하고 뭘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오히려 내가 죄 중에 있고 내가 죄책감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면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내 힘으로 자꾸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 힘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그럽니다. 내 힘으로 정말 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쳐 있습니까? 왜 지쳐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니까 지쳐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데 왜 지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임마누엘 능력의 믿음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지친다고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잘못됐든가 내가 잘못됐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임마누엘 나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중요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왜 하나님이 자기의 제일 중요한 분을 줍니까? 너희들이 어떤 상태라도 나에게 오라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속에 뭔가를 세우려고 의를 세우고 내 속에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우상일 수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어떤 형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이 분명히 밝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정말 희한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으로 또 미래를 놓고 매일같이 노력했는데도 내일 준비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내일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도 예수님이 보이면 그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거죠.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니까 대책이 안 서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니까 병도 생기고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공기가 나쁘고 이래서 또 병 드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어지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우리의 그 나사로의 현장에서도 역사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않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시고 우시잖아요. 역사를 보시고 우시.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앞길을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신 예수님이 내 앞날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깨달아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그런 일주일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